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주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의 본분, 도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의 그 본분, 도리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상당히 그 경외의 그 단어 자체가 무겁죠. 한문적 해석을 한다면 공경하고 두려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마땅히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대전제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과연 뭐일까? 일단 하나님의 그 이름도 부르기가 두려워서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경외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걸어갔는지 저는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둘, 열, 613. 참 등호가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가 두 개를 갖고 두 개가 10개 같으면 또 10개가 613개하고 같았지. 그런데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를 10계명을 통해서 10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1계명과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10개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토라 율법으로 613개 조항으로 잘게 나눴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10개를 통해서 이렇게 쪼개서 그 613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했던지.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또 수학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 마태복음 5장 17절 있어요. 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한 것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와 같이 그 율법을 준 것은, 시킴을 준 것은 10개를 통해서 2개를 알고 진정 그거를 하나를 알아라. 이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개를 613개로 쪼갰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그것을 제가 보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도형이 뭐냐 그러면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한정돼서 자, 다 보지 말고 이 구간으로만 바라봐라. 그러면 역시 어떤 형태냐면 이와 같이 구부러진 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와 같은 그래프를 도형을 보아라.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내 열심을 불태워서 이것을 잘게 쪼갰어요. 잘게 쪼갰어요. 우와, 열심을 불태워서 잘게 쪼갰어요. 그랬더니 잘게 쪼개서 이것을 보니까 곡선으로 보일까요? 직선으로 보일까요? 직선. 원래 보이고자 했던 이 곡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알레고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뜻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뭐를 하더라? 곡선이라는 것을 주시하라. 곡선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10개를 통해서 내가 613개 조항으로 잘게 나누다 보니 처음에 이 구간에서 주었던 이 곡선 구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직선으로만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주었던 곡선이라는 것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알레고리가. 전혀 다른 뜻이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흐름으로 볼 것이지 낱낱이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하고 다른 형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마 이 알레고리아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려면 상당히 머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저희 그러잖아요. 알레고리아 설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내가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이와 같은 A하고 B라는 구간에서 이 그림은 곡선인데 내가 그것을 의도한 바에 다르게 열심히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자고요. 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요. 거기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호세아 4장 6절이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네가 올바른 지식을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서 또 있어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로마서 천천히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대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들이 올바르게 따르지 않은 지식이 뭐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22장 40절이 뭐라고 했죠? 온 율법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 성자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령. 이게 지금 이 강령이라는 것이 으뜸되는
줄거리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약에 있어서 으뜸되는 줄거리다. 그런데 그 강령이 어떤 뜻이냐면, 자, 투행. 다시 말해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달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와 같이 으뜸되는 줄거리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그것이 크레마타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그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나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이렇게 613기가 되는 열매를 더 주렁주렁 열게 있을까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가지가 찢어지면 어떻게 크죠? 거기요. 그들이 그런 열심을 불태워서 원래 나타나고자 했던 그 가지가 찢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눈먼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그림은 이 곡선으로 바라봐라.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불태워서 잘라가지고 각각의 잘린 부분으로 바라봤더니 전부 다 어떻게 보이더라?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을 보라고 했던 도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직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야, 그렇다면 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가장 어디에 나오냐면, 자,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자, 잠언서 1장 7절, 그 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씩 하나씩 순번을 제가 할게요. 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출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의 열심을 불태운 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함이 뭐냐 그러면, 물론 제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경외다. 그래서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경외합니다. 도대체 그 무거움, 자,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외함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경외함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이 뭐라고 났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그 지식. 그렇죠. 어떤 지식이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새롭게 입었다는 그 새로운 사람이, 입은 내가 사람이 어떻게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그 지식을 말미암아 누구를 더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어떻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그 지식부터 출발해서 너희의 열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의 열심은 언제든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서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지혜가 나에게 임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바르게 알 수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성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혜. 그래서 잠언 28장 5절을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닫게 될 때는 출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함부터 출발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를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나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누구냐? 당신의 진정 당신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증인과 종으로 택함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인 줄 그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달았을 때만 자녀들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될 수 있죠. 알고 믿고 깨닫지 못하면 자녀다움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계시록의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대전제하에서만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내가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나와 동등한 자 그 누구야? 이사야 40장 25절에 그렇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그들과 나와 동등한 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기 전에는 제 주목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주목을 믿습니다. 제발 좀 주목 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성경책을 따라갔다가 사람을 믿으며 자기 힘을 삼으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된대요. 사막에 떨기나무. 그 사막에 떨기나무가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이 될까요? 그래서 제발 주먹 쥐지 말고 피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명기. 여기 신명기 지금 4장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10절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야.
제가 좀 줄여서 읽을게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 자, 신명기 4장 10절을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왜? 자기가 모세에게 너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 말씀.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들로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장은요, 바로 이 경외함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도리, 분분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도리를 요구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일까? 하나님의 경외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자, 하나님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너희들에게 들려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마땅히 뭐를 가르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자, 저번에도 제가 그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써요. 사엘이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라.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는 그것을 압축하면 4개의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삶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쭉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줄 수 있다.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모아봐. 그래놓고는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전부 다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아, 내가 나라니까. 나와 동등한 자가 누구리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됨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어를 탁 준 것이 경외함이라고 딱. 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경외함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유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뭐이냐.
자,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잠언 8장 13절, 잠언 16장 6절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길래,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길래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라고 그렇게 할까? 그것을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예레미야 2장 19절을 이것을 꼭 찾아봅니다. 여기서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떠나라,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니까 악과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등을 지고, 그래서 그 등을 진다는 것이 어떻게 등을 진다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원래 새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날개를 퍼득이면서 날아야 되는데도 이것은 뭐를 형상화시키냐면 등을 지고 나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게 그물만 보세요. 그물에 걸렸다. 그래서 마치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의 그물망에 걸린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악과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경외하지 않는 것.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떠나. 그러면 바로 뭐는 거예요? 경외만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와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일까요? 이 악을 미워하고 떠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시편의 4절에 나온 것이고, 자,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절에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뭘까? 그 모습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자, 전도서 9장 3절,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반드시 그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평생 악인이 가진 것은 악만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붓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결국이래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9절의 10절을 보니까 공의가 미치지 않고 정의로부터 멀리, 공의와 정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낮에도 맹인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고 더듬는 삶을 산다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과 고통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것이 경외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했어요? 네 가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물론 잠언 시편 10장 2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잠언 19장 23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비어서가 아니라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족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재앙을 다니지 아니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나의 삶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첫째, 시편, 이것은 좀 찾아야 되겠어요. 자,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자. 자,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각이 뭐냐 그랬더니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선다예요. 근데 언더스탠딩 밑에 선다는 말이 있는데 실은 밑에가 아니라 가운데를 똑바로 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지켜야만 되는 명령을 다르게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의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대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경외함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도리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래서 지혜와 지혜는 바로 경외함으로부터 근본이라며,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며,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은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요. 그 출발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고 내가 지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 삶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편 150편 그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흡이 닿는 날까지.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닿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호흡이 닿는 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시편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을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가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경외함이 출발이 다시 말해 맞은 걸 삼는 거예요. 출발해서 결국은 더욱더 경외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된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보자고요. 자, 거기를 읽어보면 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시편 117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야. 자, 한번 요약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은 자, 누구에 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한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이 되게 됨을 내가 알았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와.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의가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나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자, 하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진정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오히려 나는 이런 자다. 당신됨을 드러내셨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그 말이 배설물질을 버린다는 말이 그렇게만 예외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는 그 지식은 가히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스펙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몸이 뻣뻣하면 그랬던 그 삶보다도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아가고 바이아가는 3.14 이거는 우리가 무리수거든요. 왜 무리수냐? 이 끝자리를 알려고 하면 네가 무리가 돼야 그 뜻이에요. 이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구든지 야 3.14 원주율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교에서 쓰이잖아요. 그런데 3.14 1사부등 1, 5, 9, 2 이렇게 알아가니까 내가 현재 이 땅의 삶 속에서 바라본 거하고 내가 멀리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에 만약에 이대로만 알고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괜찮죠. 그러나 멀리 떨어질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3.14보다는 1.59를 안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을 볼 때 보는 것처럼 분명한 그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혹여 내가 3.14보다도 1.59를 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촛불 앞에서 성냥불 촛불이 왜 어깨를 들썩이죠?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바람불은 꺼질 것인데. 근데 그렇게 연약한 반딧불은 태풍불도 안 꺼지더라고요. 내가 직접 진짜 반딧불 잡아봤어요. 잡아서 바람이 그것도 선풍기 틀어놓고 한번 해봤어. 안 꺼져. 근데 촛불 2개, 3개를 켜놓고 선풍기 틀어봤더니 꺼졌어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그 연약하고 연약했던 반딧불은 태풍이 불도 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포텐셜 잠재력을 주셔서 아주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 귀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게 우리가 경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열심을 불태워서 그거를 613개 조항으로 잘랐더니 곡선이 아니다 직선이 돼가지고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대요. 메시아인지 모르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도 오히려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외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감사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성령으로 구별되었다. 진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외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가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우를 범했던 과정 속에서 나 또한 범할까 싶어서 알레고리를 통해서 한번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 올바른 지식으로 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불태웠구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